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산상보훈 네 번째 시간, 팔복으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슬픈 세상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전화나 또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한 3분의 2는 거의 다 슬픔, 애통, 고통 그런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게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돼가지고 속을 썩이고, 또 갑자기 불치의 질병에 또 선고를 받고 애통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나 또 자식을 잃고 아주 애끓는 심정으로 위로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최연수 시인이 쓴 슬픔의 종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슬픔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눈물로 알 수 있지요. 울음으로 토해내는 슬픔이 있는가 하면 울음을 삼키는 슬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숨죽인 울음이 소리를 내는 울음보다 슬픔의 정도가 더 커 보입니다. 느닷없는 피부에 울컥 울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미처 손수건을 꺼낼 사이도 없이 손으로 울음을 틀어막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수건은 정갈한 예의, 어느 정도 슬픔이 진정된 다음에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이든 손수건이든 슬픔은 모두 가슴에서 마른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끝부분에 슬픔은 손이나 손수건으로 마르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마른다.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분들에게는 손수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나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애통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뻔히 알고도 짓는 죄도 많아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정의들을 좀 보면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사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있어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불법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불의,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여기 불의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거친 말, 또 희롱적인 말들, 또 상스러운 생각, 모든 건전하지 않은 것, 그게 죄입니다. 불선이 죄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도와줘야 할 것 뻔히 아는데 돕지 않는 것,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않는 것 다 죄예요. 불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 혹은 확신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의심하면 죄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확신 없이 하는 기도도 죄예요. 그다음에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포인트를 오늘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거치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 자유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양심이 약한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죄는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누가 더 큰 고통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의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무관심한 것.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배신하는 거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거.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거.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듣는데 이걸 전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거의 물 마시듯이 짓고 살지요. 그다음에 칠죄종이라는 게 있어요. 7가지 근원적인 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의 근원이 이 7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칠죄종은 4세기에 그 이집트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파고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정했어요. 이것이 이제 서방교회로 전달이 돼가지고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중세적 영성의 틀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1281년 펙함 주교가, 대주교가 모든 사제들은 1년에 4번씩 이 칠죄종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테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단테는 여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7가지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교만, 시기, 분노를 왜곡된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본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방향이 남보다 자신에게 향해서 자신을 너무 사랑할 때, 다시 말하면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죄들이 교만, 시기, 분노예요.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해서 왜곡된 사랑이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죠. 또 그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지 시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태를 단테는 결핍된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의 부족도 죄입니다. 말씀의 부족, 또 기도의 부족, 또 열심의 부족, 이게 다 죄예요. 이 교회도 다니려면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탐욕, 탐식, 탐색, 이것은 단테는 지나친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도 벌려고 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죄가 된다. 식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입맛이 없으면 그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죠? 이게 식욕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탐식이 될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죠. 이 성욕이 있으니까 남녀가 사랑도 하고 애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성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언제나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소위 이제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 항상 이 중심을 잘 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가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지만 때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몇 가지 더 일상에서 많이 겪는 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근원적이고 원칙적인 죄들만 공부하면 이게 나하고는 조금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몇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화와 다툼이에요.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근데 어떤 사람은 웬만하면 싸우더라고. 물론 싸워야 할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거짓과 싸워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지나치게 까다로운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따질 수 있지만 평화를 깨트리는 것보다는 그걸 감당하는 게 훨씬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고 가정에도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도 다 알아요.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평화를 깨트릴 만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못 넘어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거든요.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 싸우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샬롬에 대해서 배웠죠.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평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번역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안녕이라는 뜻도 있다. 우리는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새 하도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안녕이 아주 중요한 인사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전쟁이 많은 곳이라서 평화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점점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냥 남편이 나가서 지금 어디가 있는가도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 그 속 터지는 거예요. 또 뭐 무슨 재판이 벌어져 갖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참 못할 짓이에요.
또 누군가 나를 또 깐족 나만 보면 또 욕을 하고 다니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이것도 못할 일이에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를 또 한 번씩 오면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보기 싫은 사람 눈에 계속 걸리는 것도 이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아무 일이 없는 게 진짜 이게 복된 거다. 저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을 긁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2018년 7월 23일 날 라오스 댐의 그 한 보조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한 3일 전에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뚝 전체가 무너지면서 한 7개 마을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100여 명이 죽고 또 이재민이 6천 명이 넘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라오스 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나라 모 건설사가 참여를 해서 이 댐을 만들었거든요. 대처가 늦어지면 댐 붕괴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겨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간에도 한번 심하게 다투고 나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밥을 못 먹어요. 먹었다면 채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심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안 싸우려면 시비를 그치라 그랬어요. 시비가 이게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멈춰야 돼. 대개 싸움의 주된 원인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데서 생겨요. 부부간의 싸움도 되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시비를 가려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정말 구원과 관계된 거라면, 그게 진리라면 나 혼자라도 그 시비를 가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옳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러면 가정이든 교회든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정말 진리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양보하고 덮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시비를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나 가정이나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사람은 살면 문제가 계속 생겨요. 부부가 둘이 살아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하여튼 뭐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자꾸 다독거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자꾸 줄이고 가라앉혀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들쑤시고 그걸 또 점점 따지고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 평화가 깨져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진리고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이건 정말 순교를 한이 있더라도 따져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모순돼 보이고 조금 뭐가 잘못돼 보여도 그냥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에 열중케 할 수 있다면 저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거들떠 보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경박하고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풍부한 재료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것들을 사탄은 자꾸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볼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둘이 살다 보면.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취미생활이나 일에만 빠져 있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한 것 같고 또 사랑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섭섭할 때가 있는데 다 그냥 섭섭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100% 나를 만족시켜요. 자신도 뭐 남편 뭐 만족시키나.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그냥 덮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따지고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죠. 사실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깨트릴 만큼 중요한가. 이걸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그 서문에 보면 자신 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한 출판사가 이분의 책을 번역 출판하게 됐는데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홍보를 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나이어 박사의 서명을 이 책의 표지에 실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칼슨 박사가 나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출판사에다가 그냥 서명 없이 책을 출판하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책이 번역된 책이 왔는데 보자마자 이 칼슨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웨인 나이어 박사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책에 있는 사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책 오른쪽에다가 그 사인을 실어 놓은 거예요. 이 칼슨 박사는 너무너무 화가 났고 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출판사에게 즉시 책을 회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이어 박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습 방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다고. 며칠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아주 간단한 답장인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친애하는 웨인. 멋있어요? 우리가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는 분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둘째, 그렇게 읽으면 다 사소해지질 않아요. 제가 이 다자를 크게 써놨잖아요. 다 사소하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둘째만 다시 해봅시다. 둘째, 저도 이걸 읽고 제 이 두 번째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어떤 때 속이 좀 상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하다. 그걸 한
20번쯤 이렇게 계속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제 이걸 제 말로 바꾼 게 하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냥 대충 살라. 요즘 제가 상담하는 분들에게 많이 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어떤 광고에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보험 들 게 아니라 대충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화목의 비결이고 평화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하늘의 천사들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자꾸 갈라놔요. 그래서 분열을 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사탄이 지배하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너무도 자주 교회의 평안과 조화를 깨트리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얼마나 무서운 쟁투, 얼마나 쓰라린 일, 얼마나 증오스러운 일이 매우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던가. 불화와 다툼 때문에 어떠한 희망들이 깨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났던가. 이런 어마어마한 뚝이 터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사소한 문제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원칙적인 게 있고 또 요람이 있고 또 전통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 또 율법 또 성경의 진리들 우리가 믿는 신조들이 포함되겠죠. 근데 이것은 일체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 주장을 하면 그냥 뭐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자 이렇게 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싸워서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람이 있거든요. 교회 요람, 뭐 목사 요람, 장로 요람, 집사 요람 이런 요람이 있는데 요람이란 뜻이 뭐예요? 요람은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간추려 놓은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할 때 어떤 것들은 큰 것들은 이 요람의 지침을 따르되 그 지침에 없는 것들 또 교회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요람이에요. 우리 직원을 1년마다 뽑을 수도 있고 2년마다 뽑을 수도 있어요. 요람에 1, 2년마다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매년 1년씩만 해왔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고집할 게 아니라 뭐 올해는 2년으로 또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 또 1년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뭐 어떤 작은 교회에서 천거위원회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런 것 정도는 교회가 결의해서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한 사례로 보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교인들이 몇십 명씩 딴 데로 가고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게 있어요. 이제 의식이나 문화 이런 것들인데 뭐 예배를 몇 시에 시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교회가 정한 하나의 의식이지 성경의 계명은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느냐 벗고 들어가느냐 또 기도를 드릴 때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무릎 꿇고 하느냐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서는 것이 존경의 표시일 때도 있고 무릎을 꿇는 것이 존경의 표시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또 결정하면 따르면 돼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혼자 계속 또 주기적으로 문제를 또 제기하고 또 그걸 이슈로 삼고 또 몇 사람을 또 끌어들여 갖고 팔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중요한 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워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가려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는 웬만하면 대충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건 비방을 멈추라.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혹은 험담을 멈추라. 그래서 남에 대한 험담, 교회에 대한 험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결점에 찍기로 살아가고 이웃의 태만과 단점의 도끼를 자신에게로 모으는 자들은 교회의 쓰레기를 먹고 사는 자들로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사실상 그들이 신세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짐이 된다. 제가 이 김장하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배추를 되게 살 때 아무래도 좋은 거 사오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사와도 김장할 때 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먹을 게 더 많아요, 버릴 게 더 많아요? 먹을 게 더 많아요. 사람도 단점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또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자꾸 좋은 얘기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 다른 사람 잔치를 이렇게 맛있게 차려놓고 맛있게 먹는데 거기서 뭐 화장실 얘기하고 토하는 얘기하면 완전 남 잔치 망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다 설교 듣고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 꼭 또 설교 뭐 흠을 잡아가지고 그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은혜 받았던 그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가 해갖고 은혜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짓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쓰레기 먹고 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배추를 먹기 위해 쓰레기를 먹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성품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론적으로 시대소망 300페이지입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교회의 평화를 깰 때 그게 내가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여기 언급한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평화를 깨트릴 때 이렇게 불화를 가져올 때마다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제멋대로 하는 내가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될 저 사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생각할 때 그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한 주일을 살면서 혹 죄를 지었거나 남에게 상처를 줬거나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또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즉각적으로 이르러 오고 우리를 다시 외롭게 하시는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인은 여기서 지금 오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또 시편 6편 6절로 8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그가 쫓겨다니면서 여러 고난을 계속 겪는데 이 원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심한 과장법을 쓰죠. 여기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거예요. 또 눈물로 요를 적신다고.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잘못도 없는데 이제 도망자가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아기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미신척을 하고 막 대문에다 막 끄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다음에 이게 쓴 시예요. 참 내가 이 짓까지 해야 되나 이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그 말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고통이 크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친정 너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고통을 주석하면서 우리의 대속자시요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투쟁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곁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용기가 꺾이어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신다.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신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신 걸 기억하시고 주님 때문에 위로함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을 읽을 때 14절에 보면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뒤에서 너 왜 우느냐? 마리아가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참 이상했거든요.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닌 사람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 그 마리아네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근데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못 알아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시대의 소망 794페이지 보면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리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 눈물이 그냥 눈에 가득해가지고 시야가 흐려져서 예수님을 못 본 거지.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른 게 아니라 바로 마리아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을 때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애통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눈물을 닦고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얻어서 위로함을 받는 이 안식일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불안하고 슬픔이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